자, 이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계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의 말씀을 어떤 걸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뭐 여러 가지가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 만나시고 뭐 이런 장면이 있긴 한데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에 관한 말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도마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예요. 근데 의심의 대명사로만 생각하는 이 도마를 조금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막 진짜 다른 어떤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돌이켜 보면서 이 도마의 모습이 꼭 의심에 대한 그 수식어를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부활 이후에 부활을 들었던 사람 또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비전마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저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고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감 또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 우리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삶은 다시 한번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변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진짜 기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부활하는 기쁨이 곧 진짜 부활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 나눈 적은 없고요. 비전마을에서 나눴어요. 저 비전마을에서 나눴던 우리 아이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도마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제 동안 못 만났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본 후에 일주일 동안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거든요. 여드레 지나서 우리 26절 보시잖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거든요. 자, 그러면 도마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근데 이걸 보면 왜 그때 도마가 못 있었지?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합당한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마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 보지 못했고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여드레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금 그때 이제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주일을 맞이했을 때 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이랬으니까. 자,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도마 얘기인데 자, 도마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보면 이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막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읽었듯이 다 아는 얘기야. 우리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됐던 요 장면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질책으로 바뀌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이제 약간의 그 수식어를 지금 몇천 년 동안 듣고 있게 되는데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27절 보시잖아요.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도마의 생각을 해보면 도마는 이 이후에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도마의 의심을 해결할 만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도마는 전혀 제자들은 하지도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보면은 그냥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없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만 받고 혼났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도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쯤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주었던 이 상황을 통해 왜 이런 고백을 도마에게서 듣게 하시고 또 도마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걸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마의 얘기는 여기서가 가장 길게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게 나왔어요. 도마에 대한 얘기는요, 그 전에 잠깐씩은 언급될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잠깐씩은 언급될 수 있지만 도마의 얘기를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써놨거든요. 자, 도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마는 여기서 의심 많다고 했지만 도마는 약간 조금 이렇게 괴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14장하고 11장에도 한 번씩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시는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그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빨리 가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말려요. 아니, 좀 전에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길 왜 또 가십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봐야 돼.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도마는 여기서 또 약간 그 시크한 장면을 또 한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심 많다는 그 말을 들을 만도 할 만한 그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 우리 한번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약간 좀 시크한 장면이 나오죠. 또 14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내가 너희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14장에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요. 자, 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에 대한 수식어가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아,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제발 보고 믿지 말고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러니까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도마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육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허구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 되신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고 숨도 쉬시고 다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지만, 도마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때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그저 몸이 다 치유되고 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그 모습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아파하셨던 그 모습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고 드러내게 됐어요. 자, 근데 도마만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25절 말씀 보실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절이군요. 앞절. 우리 19절부터 보시잖아요. 19절부터 보시면 20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도 봤어요,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실제에 대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이라기까지보다는 실제라는 그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건 도마도 똑같은 의심을 했을 뿐이에요. 제자도 똑같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도 봤어. 도마도 일주일 동안 되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니? 나도 그거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뿐이지, 그가 의심 많은 사람일 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도마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다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걸 세심하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톡 까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었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도마만큼 현실적으로 정말 현탄하게 확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 솔직하게 다가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그리스도께 나간 사람이었고, 예수께 나간 신앙인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그가 나쁘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다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혼자 있었나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들여서 문 닫고 있던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 도마는 그저 의심 많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저 자기의 현실에 다가가서 현실에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저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을 그런 신앙인일 뿐이에요. 이런 예를 보시면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 맞나?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왜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예수님 계신 게 맞아요? 예수님 뭐 하신 게 맞아요? 이건 예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구심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잘못됐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모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되물어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께 투정도 물어보는 이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을 주저앉힌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주저앉냐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가 그 궁금해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주저앉아요. 때 되면 교회 나오고 그래 이건 그냥 내가 참을 일이니까 참자. 그냥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참자. 그냥 이거 이러고 말아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내 신앙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커져요.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답답한 걸 자꾸 고하는 사람이 더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잡아줘요. 원래 저는 그랬어요. 평탄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직면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예수님께 물어봄으로써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꼬치꼬치 깨닫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성도 중에 다른 케이스예요. 이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도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궁금했던 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도마가 왔는데 도마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그 손 이렇게 손 넣어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내 숨소리 들어서 모르겠냐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 손 여기 옆구리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행동과 그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답을 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 앞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딪힌 그 현실을 더 이해하기 편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더 이성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리 내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봐 이거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다가가고 응답도 들을 수 있어요. 왜? 내 것을 숨기지 않고 내 것을 창피하지 않고 내 필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니까. 도마는 전 거꾸로 생각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책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잘 못 믿겠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막 이런 얘기했어요. 하도 저만 오면 광주에 이렇게 나주에 비가 와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금요일만 비 오면 내가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 목요일 말고 토요일 말고 주일도 말고 금요일만 비 오면 내가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 저기 몇 명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토요일 날 비 왔어요. 그래서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재미삼아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툭툭 던지고 얘기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리 신앙이 되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궁금한 걸 전혀 말하지도 않는데 다 숨겨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질문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고, 내가 신앙생활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것조차 하나님께 말하면 내 신앙생활 참 창피하고 쪽팔리지 이래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궁금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냥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 하나님한테 왜 여기 비 이날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날만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왜 질문했을까요? 그 의미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라는 질문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그날 비가 안 왔으니까 역시 나는 이곳하고 안 맞아. 나는 그냥 사역 포기할란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이후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막 안 했어요. 안 맞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있겠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자꾸 찾아요. 제가
사역자로서 의심이 많고 사역자로서 사명감이 떨어지고 사역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부족하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도 하시나요? 궁금한 걸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기도하세요? 간절한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걸 물어보시면 돼요. 이 도마의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되물어보는 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되묻고 싶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답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못 믿겠으니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 던지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에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큰 말씀 본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도마에게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행동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한 말씀일까요? 엄청 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답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만지거나 나를 보거나 내가 직접 너에게 옆구리 보여줄 일 없어도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답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내가 왜 복된 자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의심 많은 것 같은 도마 때문에 알았어요. 하지만 의심이 아니라 솔직한 그 때문에 알았어요. 자, 아까 말했던 기도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불평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요, 우리가 확실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이게 뭐가 대단할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를까요? 내가 만지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복된 나이기에 예수님께밖에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이에요. 이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그냥 보지도 않고 믿는 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더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복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간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뻗뜩 떠오르는 게 복이에요. 내가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이 뻗뜩 떠오르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놓쳐요. 왜? 신앙생활 길게 한 내가 이렇게 하면 창피한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내가 최소한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이때쯤에 내가 이거 갖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창피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때 와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것 같고 오래돼서 좋은 것 같지만 성경도 많이 공부해서 설교도 많이 해서 다 지루하고 막 다 알만한 내용 하는 것 같지만 자, 우리 제가 지난주 요거는 제가 어디 가서 질문하면 99% 이상 몰라요. 자, 지난주에 비전 마을은 했던 질문입니다. 성도가 떼거지로 부활한 적이 있다 없다? 봐요. 모른다니까요.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전도사 할 때 막 몰랐었어요. 근데 누가 질문해서 알았었어요. 성경 그렇게 봐도 지나가던 일이에요. 떼거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많이 일어나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 우리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퍼뜩 떠오를 때 예수님이 떠오른다면 그거 같이 복이 없으니 떠오를 때 기도하시면 돼요. 모르겠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모르겠을 때 간구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마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해줄게. 그 질문에 내가 가르쳐줄게. 그 질문에 이렇게 해줄게. 괜찮아. 이 믿음 없는 애야. 이게 아니라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약간은 도마처럼 좀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지만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의심만 타지 않을 거예요. 퍼뜩 떠오르는 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잘 왔다 하실 거예요. 내가 퍼뜩 떠오르는 질문과 퍼뜩 떠오르는 불평에 내가 막 주저앉아서 그냥 하늘 내배 막 그렇게 막 원망하듯이 기도해도 예수님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잘 왔다 하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드릴 만큼.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끝까지 질문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굳이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굉장히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있어요. 그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노아 방주 만드는 거. 그 여기 알죠? 고마워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여기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그 노아를 그 방주를 만들라는 막 그런 그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갑자기 막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리고 걔는 그 노아 옷을 막 억지로 입어요. 노아 옷을 안 입고 싶은데 막 아침에 일어나면 수염이 이만큼 자라 있고 막 거지 같은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막 그래요. 노아처럼 삶을 살아가거든요. 뭐 이렇게 영화가 재밌어요. 코미디 영화인데. 자, 그런데 제가 그 영화에서 이걸 참 보고 느꼈어요. 그 아내가 너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 때문에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가족이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는 싫다 그러는데 막 방주 만들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염도 안 잘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내가 도망나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아빠하고 배를 만드는 재미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가요. 흔히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기도에 나는 우리 가족끼리 평안했으면 좋겠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 같은 일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여러분이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요거 답 주시고 요거 답 주시니까 요거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답을 구할까 봐 제가 혹시나 노심초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합당한 답을 주실 텐데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굉장히 많은 분이 앉아 있어서 굉장히 저기 한 명 더, 화면에 한 명 더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또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 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여러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로서 막 그냥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그 응답에 맞는 상황들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느끼고 충분히 즐기고 그 안에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차라리 나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냥 차라리 도마같이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차라리 이렇게라도 응답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도마에 대한 오해를 접어주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가장 알맞는 답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